말씀으로 여는 하루.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요한복음 2장은 두 장면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죠. 앞부분 어제 받은 말씀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잔치의 기적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은혜롭고 하나는 날카로워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곧 예수 앞에 포도주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긋나 있을 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불려지는 장면인데, 우리의 중심이 어긋나 있을 때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이 가까워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14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원래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돕기 위해 시작된 일이지만 어느새 성전이 이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거래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는 성전에서 장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성전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전이 사람의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하는데, 예배가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신앙이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쫓으셨고 상을 엎으셨어요. 조금 낯설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채찍으로 만들어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막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참된 사랑은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덮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에서 왜곡된 중심, 흐려진 예배, 타협하는 신앙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17절을 보시니까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시편의 말씀을 떠올려요. 곧 예수님의 행동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우리 송암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으로 인정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또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열심과 경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송암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보실 때 칭찬 들어야 하잖아요.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송암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우리 송암교회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을 보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표적을 요구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내놔 봐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19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20절,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2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으로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곧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어떠한 건물이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곧 이제 이어진 말씀하고 이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보시면 23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참 좋은 장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데 24절을 보시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차가우시고 냉정하신 분이신가? 아니죠.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반응했어요.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막 상 엎으시니까 막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남아있을 믿음인가 아니면 금방 떠나버릴 믿음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말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내 입술로 무슨 고백을 했느냐 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있을 때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져도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내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2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자, 어제는 첫 번째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은 두 번째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해보면, 주님은 우리 삶의 성전을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 자리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자리인가?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며,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예배자,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지신 거룩한 열심과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이 어느새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기보다 익숙함과 습관으로 채워진 자리가 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저희 안에 주님보다 앞세운 것들이 있다면, 내 편의와 계산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전, 주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 안에 오직 예수님만 머물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표적을 보고 반응하는 믿음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달라져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송암교회가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본질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아침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성전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